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제가 오늘 확 가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바로 미니마우스입니다. 예. 여러분들에게 즐거움을 드리기 위해서 미니마우스를 입고 왔는데요. 네. 저만 이렇게 입으면 쪽팔린데요. 다 같이 이렇게 입으면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예. 그리고 또 이 줌이다 보니까 좀 더 젊어 보이는 효과도 있네요. 감사합니다. 예, 반갑고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두 번째 시간, 예,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너무 나대니까 막 포커스가 막 어디로 가네요, 막. 예, 소리는 잘 들리시죠? 네. 예, 많은 분들이 제 목소리를 아주 시끄러운 소리라고 얘기해 주셔요. 잠을 잘 수가 없는 시끄러운 소리. 예, 여러분과 함께 잠을 잘 수 없는 시끄러운 소리로 여러분과 함께 즐거운 기독교 교육 이야기 두 번째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조금 춥네요. 가디건 하나 입겠습니다. 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했던 이야기들 기억나십니까? 예. 지난 시간에 우리 좋은 시간 보냈습니다. 예, 기독교 교육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들을 나눴었는데요. 네, 기억하시죠? 어떤 얘기 나눴는지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영신에서도 지금 강의를 하고 있고 장신이나 부산 장신에서도 가르칠 때 항상 복습 시간을 가졌습니다. 복습. 왜냐하면 일주일이 지나면 우리는 그 전에 모든 배운 것을 반납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뇌는. 그래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지 않으면 기억이 잘 안 납니다. 특별히 지금 잘 듣고 계신 거죠? 희정조 선생님, 현정박 선생님 다 잘 듣고 계시죠? 현주 네. 얼굴을 보여주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눈을 마주칠 때 우리가 학습의 효과가 훨씬 높기 때문에 그래요. 백미영 선생님은 부서가 어느 부서셨죠? 아이고. 유치부. 네, 맞습니다. 유치부. 제가 저장을 잘 해놨네요. 유치부. 예, 유치부. 네. 혹시 이름 바꾸실 수 있으면 백명 괄호 열고 유치부 이렇게 바꿔주시면 되는데, 네, 그러면 제가 기억하기 훨씬 쉽고요. 자, 그 다음에 또 이명호 선생님. 이명호 선생님도 계시고, 네. 예, 그렇습니다. 예. 지금 우리 서남교회 다음 세대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교사대학 이야기 나누고 있는데 첫 번째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 했냐면요. 다음 세대는 땡땡이다 라고 얘기할 때 다음 세대는 선교지다 라는 얘기로 이야기를 열었어요. 기억하시죠? 예. 그만큼 오늘날 우리 다음 세대가 특히나 대구나 부산이나 굉장히 복음화율이 낮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10% 안팎이기 때문에 10% 안팎인 이 교회의 상황에서 다음 세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교회에서 많아 20%, 적으면 10% 이렇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우리 지역사회에서 교회 다니는 다음 세대는 1%에서 2%라는 소리예요. 많이 잡아왔자 부산 같은 경우도 3%? 야, 심각한 상황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선교지라고 얘기합니다. 예, 미전도 종족이라고도 하고 선교지라고도 얘기하죠. 그래서 그 선교지, 우리가 해외 선교 한국교회가 굉장히 많이 해왔잖아요. 근데 선교지가 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하시죠? 예,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독교 교육이란 무엇일까 생각하면 저는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 예, 복음으로 내가 낳았다 하시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정말 복음으로 낳은 아이로 생각하고 그 아이를 믿음으로 양육해야겠다 그런 말씀 드렸어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게 기독교 교육, 신앙 교육 그러면 자꾸만 좁게만 생각하잖아요. 공과책, 우리 부서 이렇게만 생각하는데 그걸 넓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정말 신앙이 원룸이 아니라 놀이동산처럼 웅대한 놀이동산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어요. 기억하시죠? 네.
우리 서남교회가 교회 전체가 신앙의 놀이동산처럼 행복한 공간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 네. 한 가지 말씀드렸던 게 뭐냐면은 기독교 교육의 목적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제가 PPT를 준비를 했는데 여러분들의 집중도를 위하여 예, PPT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공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잘 보이시죠? 예, 뭐가 보이시나요? 보이시는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 예. 어우, 탁월한 우리 교사들. 코로나 이후 다음 세대를 위한 신앙교육에 대해서 오늘 제가 강의를 시작할 텐데요. 첫 번째, 예. 지난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why, 왜 해야 하냐, 이게 바로 목적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목적.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목적을 잃으면 교육은 끝이다, 엔드다 라는 얘기를 드렸어요. 예, 그래서 교육이 목적이 중요한데 그럼 목적을 뭘로 해야 될까요? 목적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이런 말로 우리가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닮은 성숙한 신앙인, 이런 모습, 여러 가지 말들이 있어요. 신앙적인 이 용어들을 사용해서 목적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100명을 만들겠다, 뭐 배가가 되겠다, 이건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없다. 숫자는 목적이나 목표가 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여기서 말하는 거룩한 백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막 굉장히 홀리하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거룩하다는 말은 구별되었다라는 얘기거든요. 구별된. 다른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백성이다 라고 얘기할 때 거룩한 백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 이런 목적을 설정하고 그 목적에 따라서 우리가 다음 세대를 그 목적에 맞게 키워야 한다라는 얘기를 드렸죠. 그게 목적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그래서 이번에 우리 강의 자료 2번에 보시면 코로나 이후 왜 가르쳐야 하나, why라고 할 때 첫 번째, 목적이 전부다. 괄호를 채우셔야겠죠? 목적이 전부. 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제자 삼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다. 그리고 괄호 세 번째, 이제 동그라미 세 번째 보시면,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변함없는 신앙교육의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 목적을 잃으면 끝이니까요. 예. 그래서 목적을 잃지 말아야 한다. 이게 지난 시간에 했던 키워드 중에 하나였고요. 두 번째는 뭐였냐면 누가 할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요? 코로나 이후 누가 가르칠 것인가? 코로나 이전에는 우리는 누가 가르칠까 그러면 딱 한 단어만 생각합니다. 교사. 그것도 교회 학교 교사. 교회 학교 교사.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가르침의 대상은 교회 학교 교사. 교회 학교 교사들이 잘해야지만 된다라고 늘 강조를 했죠.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과연 지난 시간에 교회 학교 교사만 쪼으면 신앙교육이 된다고 했나요? 제가? X 아닙니다. 교회 학교 교사는 일부죠. 중요한 것은 누가 할 것인가 했을 때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평생 배우는 위치에 있는 학생이다. 이거를 우리는 처음에 전제를 깔았어요. 예, 우리가 전제로 깐 거는 우리는 평생 배우는 위치에 있는 학생이다. 그러면 그 진짜 교사는 누굴까요? 두 번째, 우리의 진정한 교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예, 가로에 들어갈 삼위일체 하나님이시다. 그걸 얘기했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는 교사다. 예,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는 교사다. 그러면 너도 교사, 나도 교사, 에브리바디 교사. 그 에브리바디에 누가 들어갈까요? 네, 우리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교사는 하나님 뿐이시니까 모두가 모두의 교사다. 예, 따라서 동그라미 3번은 교회는 모두가 모두의 교사가 되는 신앙 공동체다. 여기에는 누가 들어가죠? 부모도 들어가고요. 다음 세대도 들어가고요.
전체 우리 모든 성인 세대가 다 들어가고요. 또 중요한 건 뭐였죠? 미디어도 교사가 될 수 있다. 우리 아이들 유튜브로 공부 많이 하잖아요. 미디어 속에서도 교사가 있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이 세상 전체가 다 하나님의 열린 팝업북. 그래서 하나님의 열린 팝업북을 우리가 배우면 다 배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교사다. 네, 그런 얘기도 말씀드렸어요. 모두가 모두의 교사가 되는 신앙 공동체를 우리는 꿈꿉니다. 특별히 동그라미 네 번째 게 이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인데요.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신앙교육 어떻게 할 거냐, 막 그런 얘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이제 망한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중요한 건요. 코로나 이후에 모두가 교사잖아요. 그러면 제일 중요한 교사로 부각되는 게 누구일까요? 사실은 성인 세대 전체예요. 그래서 성인 세대 전체가 이제 교사다라는 마음을 가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른이면 다 교사인 거죠. 그래서 그분들이 자기가 교사라는 걸 알아야 되는데 아, 나 아니야. 나는 다음 세대에 관련 없고 다음 세대 부서에는 내 재능이 없는 것 같고 나는 우리 손주도 없고 우리 자식도 없고 그래서 나는 다음 세대랑은 관심이 없어. 이렇게 눈을 딱 가리는 것이 아니라 성인 세대 전체가 다음 세대를 키우는 교사로서 열정을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정을 회복하는 것이 관건이다. 열정. 교사의 능력도 중요하지만 우리는 교회 학교 교사도 그렇고 다음 세대를 바라보는 성인 세대 모두는 사실 프로는 아니잖아요. 아마추어라고 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우리가 뭐 기독교 교육을 공부해서 학사, 석사, 박사를 딴 게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교사로 일할 수 있는 건 우리가 아마추어이기 때문에 그래요. 아마추어가 무슨 뜻일까요? 아마추어는 아모르라는 말이 앞에 있어요. 아모르가 뭘까요? 우리가 잘하는 거 있잖아요. 아모르 파티 막 이러면서 빙글빙글 도는. 아모르가 뭐죠? 사랑이란 뜻. 사랑이란 뜻. 그래서 아모르 파티 할 때 파티는 파리피플 이게 아니라 파티가 운명이거든요. 운명을 사랑하라. 이런 뜻이에요. 새로운 거 오늘 또 하나 알았네요. 아무튼 아모르라는 뜻은 사랑이란 뜻인데 아마추어는 그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그 일을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키우고 양육하는 일을 사랑하는 사람들. 그래서 아마추어예요. 그래서 저는 그 아마추어의 역할을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려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사랑받고 있는 느낌을 우리 교회에서, 우리 가정에서 느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모두의 교사이고 특별히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 성인 세대의 열정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그중에서 콕 집어서 또 누구를 키워야 할까요? 그중에서도 가로에 채워야 될 말은 아버지 세대의 변화가 중요하다. 예, 아버지 세대의 변화가 중요하다. 그게 이제 코로나 이후에 정말 강조되는 일 중에 하나일 거예요. 저희가 지금 기독교 교육의 위기다, 다음 세대의 위기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미국 같은 경우 미국이 1990년대에 이미 이걸 위기를 느꼈어요. 그래서 책도 나왔어요. 기독교 교육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책이 나왔답니다. 미국 국장로교에서 앙케이트를 조사했어요. 그랬더니 조사 결과 몇 가지가 굉장히 충격적인 사실이 있었어요. 뭐냐면 첫 번째는 아이들이 저절로 신앙을 갖게 되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교회에만 다닌다고 신앙을 갖게 되지 않는다는 거. 그럼 어떻게 해야 신앙을 갖게 되나? 어떤 아이들이 어른이 되어도 신앙을 잘 유지하나 보았더니 그 가장 큰 요인이 뭐였냐면 부모였어요. 부모 세대와 자녀가 함께 신앙적인 활동들, 신앙적인 얘기들 이거를 많이 나누는 집은 자연스럽게 신앙인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없어요. 엄마는 봉사하러 가고 아빠도 딴 데 봉사하러 가고 애는 교회 학교에만 맡기고 일주일에 교회 학교는 몇 시간? 167시간 대 1시간. 1시간 딱 와가지고 앉아있다가 주유소에서 주유하고 가듯이 그냥 잠깐만 그냥 말씀 듣고 플렉 가요. 그러니 아이가 신앙인이 된다는 것은 그렇게 해도 신앙인이 됐다는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놀라운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부모 세대와 자녀 세대가 함께 신앙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이야기를 나누고 신앙적인 활동, 예를 들면 뭐 아울리치 해외 단기 선교를 간다던가 아니면 여름 성경학교를 같이 참여하던가 부모 가족 캠프를 한다든가 뭐 아니면 엄마 아빠 같이 봉사활동을 간다든가 여러 가지 같이 신앙적인 활동, 집에서 가정예배를 드린다든가 이렇게 어디서든 신앙적인 활동들을 같이 하는 곳이 다음 세대가 자연스럽게 신앙을 갖더라 이거였어요. 두 번째 그 앙케이트 결과를 보면 우리 남자분들 죄송해요. 저는 객관적으로 데이터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남성과 성인 남성 여성의 신앙의 신앙의 수준을 조사를 했는데 성숙한 신앙인의 숫자가 남성보다 여성이 월등히 높았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어떻게 보면 여성분들이 더 교회 생활에 적극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다 보니까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활동에 더 뛰어들고 성경 공부도 더 많이 하고 이래야 신앙이 좀 자라가잖아요. 근데 남성분들이 참여하는 율이 여성분들보다 적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의 성숙도에 있어서 너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결과를 낳았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많은 사람들도 그랬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아, 신앙의 아버지 세대를 키우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겠다. 왜냐하면 아이들은 모델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보여주겠어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기독교 교육은 부모의 뒷모습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부모의 앞모습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 부모님이 평상시에 어떻게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버지 세대들이 어떻게 아버지의 역할을 잘 보여주느냐. 이게 신앙교육에 있어서 성패가 달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 사회에서 제일 많은 연령대가 어딘지 아십니까? 1970년대, 71년대, 71, 72, 70 요때 태어나신 분들이 제일 많대요. 남자분들도 제일 많이 있겠죠? 예. 요때가 제일 많고 저도 약간 걸쳐져 있어요. 73이니까 나이가 까지네요. 아무튼 그래가지고 70년대 전후로 해서 한국 사회의 그 인구 비율이 제일 많거든요. 근데 이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몇 살일까요? 청소년기, 청년기, 어린 경우에는 이제 아동기도 있어요. 그러니까 요 70년대 전후에 이분들이 아버지로서 바로 서지 않으면 신앙교육은 망한다. 쉽게 말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저도 지금 이렇게 딱 보고 있으니까 많이 고세대이신 분 하트 한번 그려주시겠어요? 고세대 70년대 전후 하트. 예, 이우성님 아니십니까? 이우성님? 네네 맞죠? 예. 그분들이 지금 교회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고 교사를 하고 있고 굉장히 성의를 보이고 계시잖아요. 근데 이분들이 아버지로서 어머니로서 신앙의 본을 보여주시고 함께 신앙 활동을 같이 하고 이야기를 나눠갈 때 아이는 신앙인이 저절로 되어간다. 그래서 유명한 기독교 교육 학자 중에 존 웨스터호프 3세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신앙은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전수되는 것이다. 전수되는 것이다. 신앙은 말로 가르쳐지는 게 아니라 신앙 공동체 안에서 삶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전수되는 거라는 거예요. 트레디셔널. 예, 전승되는 것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앉아서 네모난 책상에 네모난 국가를 가지고 가르칠 때만 가르쳐지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신앙의 어른들을 보면서 아이들은 신앙의 어른들의 뒷모습을 보면서 신앙을 갖게 된다라는 걸 꼭 기억하시면서 아버지 세대의 변화가 코로나 시대 이후에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걸 꼭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그러면 진정한 교사는 하나님이시고 우리가 교사다. 그럼 뭘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겁니다. 뭘 가르칠 것인가. 예. 뭘 가르치는 거 하기 전에 보시면 저희 교회 성민교회를 소개해 드리면요.
이 앞에 까만 장복과 까만 선글라스를 하고 계신 분들은 누구일까요? 예, 교역자들입니다. 교역자들 맨 끝에 계신 분이 담임 목사님, 쪼르륵. 신년 예배 때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날 이렇게 특송도 하고요. 이날은 어린이 주일이었어요. 어린이 주일. 어린이 주일에 아이들을 초대해서 함께 어른들도 알록달록한 어린이 옷을 입고 오라고 말씀드렸고요. 머리에다가 이런 거 있죠. 하트. 보이시나요? 제 얼굴도 보이시죠? 제 얼굴 한번 보셔요. 보이시죠? 보이시나요? 네. 네, 제 얼굴 보시면 이런 거 하나씩 머리에다 꽂았어요. 왠지 살짝 모지라 보이고 재밌지 않으십니까? 애들이 되게 좋아해요. 애들 표정 보세요. 표정 굉장히 좋죠? 네, 여기 아이들 표정들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 이유는 아이들이 주인공이 되는 어린이 주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른들과 함께 알록달록하게 입고 모두가 모두의 교사가 되어서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자, 여기가 청소년부 섹션이에요. 청소년부 애들 웬만해서 웃지 않습니다. 외계인이거든요. 근데 해맑게 웃고 있는 이 아이가 제 청소년부 회장. 예, 해맑게 웃고 있어요. 안 웃을 수가 없죠. 즐거운 날이니까요. 네. 이런 표정 나오기 쉽지 않습니다. 여기 가운데에서 미니마우스, 저와 쌍둥이 옷을 저는 미니마우스, 저분은 미키마우스 누구실까요? 저희 남편이자 분홍 목사님이세요. 아이들과 함께 율동도 하고 말씀을 전하고 계셔요. 찬양대입니다. 찬양대. 찬양대도 알록달록 빨로파로 입었어요. 예. 그리고 자, 여기는 토끼 옷을 입으신 분은 유치부 목사님. 그리고 나머지 세 분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에요. 어린이 주일날 장로님들이 이렇게 입고 아이들 앞에서 율동도 하시고, 예, 풍선도 나눠주시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죠. 모세와 같은 아이들을 키우자라는 얘기를 하셨는데요. 이렇게 화면 아까 보셨지만 화면에서 아이들이 들어가고 엄마와 동생이 들어가서 키우자. 그리고 이렇게 다 큰 모세가 되어서 한 아이가 모세로 나와서 사진도 찍고요. 예, 그리고 저희 교회의 특징은 전교인이 모두가 모두의 교사니까요. 전교인에게 다음 세대에 광고를 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시작되는 하자했고 7세, 7세 어린이들 유치부 제자훈련이거든요. 요거를 우리 유치부의 목사님하고 같이 아이들이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거를 그냥 우리만 보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어른 예배 때 광고를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도 함께 기도하고 함께 참여할 수 있게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모두가 모두의 교사일 때 가장 먼저 교사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담임 목사님이 핑크 옷을 입고 다녀요. 담임 목사님 이름이 홍용희거든요. 이름 발음하기 되게 싫죠. 되게 어렵죠. 그래서 홍이니까 분홍 목사님이라는 닉네임을 갖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음 세대를 사랑하는 그분을 전하는 홍 목사. 그래서 분홍 목사로 이렇게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요. 이러면 어른들도 되게 좋아하세요. 이런 목사님 처음 봤다며. 예. 그리고 저희 교회는 교사들도 이렇게 핑크색 옷을 입습니다. 아이들에게 이쁨 받으려고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게 이렇게 예쁘게 입습니다. 그리고 여기 계신 분은 아동부 목사님이세요. 아동부 목사님도 이렇게 아이들에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전혀 이상하지 않죠? 목사님의 등판이. 네. 그 다음에 아동부 선생님이셨는데요. 지금 뭐 다 큰 딸 둘을 데리고 계시는 60 가까이 되시지만 교사가 핑크색 옷을 입으면 예뻐 보입니다. 젊어 보입니다. 그래서 다들 맞춰가지고 이렇게 이분도 거의 뭐 60 다 돼가시는데도 아이들과 있어도 전혀 위화감이 없는, 그래서 이분도 거의 할아버지 뻘이시지만 예, 핑크색을 입고 아이들과 함께 즐거운, 이렇게 하니까 뭐 누가 핑크고 누가 그런 거, 저 여기 있어요. 예, 여기 있고요. 예, 분홍 목사님 여기 있고요. 선생님들은 다 핑크색 후드티를 입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는 무슨 부서일까요? 예, 중고등부 청소년부입니다. 청소년부. 청소년부는 핑크색 입으면 애들이 멀리 떨어집니다.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래서 회색지대, 까만색도 아닌 흰색도 아닌 회색지대로 아이들을 위해서 교사들이 회색 옷을 입습니다. 그리고 옷에다가 매주 다른 종이를 붙입니다. 아이들에게 말로 하기 힘든 거 있잖아요.
아니면 그날의 주제라든가 그런 거를 붙여가지고 아이들이 옷을 통해서도 알 수 있게. 어느 날은 저희 아이가 그 레드벨벳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레드벨벳 이렇게 누가 하나 있고 거기다가 밥은 먹고 다니냐 막 이렇게 써 있는 종이를 이렇게 딱 붙이고 있으니까 애들이 시선을 조금 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예, 아이들에게 청소년부 어르신들은 진짜 어르신들이에요. 우리가 모셔야 되는 귀하신 어르신들이라 예, 잘 대접해 드려야 되는데 예,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가 가르칠 것인가 할 때 교회가 전체 가르친다. 아이들도 서로 가르치고 모두가 함께 가르친다. 이런 마음을 가지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에 뭘 가르칠 것인가? 왓의 문제입니다. 왓. 예, 뭘 가르칠까요? 뭘 가르칠 것인가가 이제 커리큘럼, 교육의 내용, 교육 과정이라는 말로 얘기할 수 있는데요. 영어로 커리큘럼이고 이거 라틴어로는 쿠레레라고 하는데 쿠레레가 뭐라 그랬죠? 경주장에서 말이 경주하는 코스. 자, 우리 영화 미션을 아시는 분들은 옛날 분들인데 영화 미션을 보시면 마차가 이렇게 막 달리잖아요. 두두두두두두 달릴 때 그 달리는 그 트랙 있죠? 그게 바로 쿠레레예요. 쿠레레. 그러니까 말이 마차가 꼭 가야 하는 그 길, 그거를 이제 쿠레레라고 하는데 그게 교육의 내용이자 교육의 과정이라는 거예요. 꼭 겪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학생들이 어떤 교육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배워야 하는 모든 교육 내용, 괄호에 들어가 4-1에 들어가야 할 말은 교육 내용을 이제 가르치는데 일반적으로 교육 과정, 교육 내용이라고 하면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공식적 교육과정. 예를 들면 공과, 뭐 예배 이렇게 딱 정해진 거 있잖아요. 그 공식적 교육과정, 여름성경학교 공과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뭘까요? 잠재적 교육과정. 우리가 흔히 히든 커리큘럼이라고 숨겨져 있는 교육과정이라고 얘기하는데 잠재적 교육과정이 있습니다. 잠재적 교육과정은 뭐가 있을까요? 분위기. 서남교회에 딱 들어오니까 너무 따뜻해. 사람들이 너무 친절해. 내가 처음 왔는데 막 말도 잘 걸어줘. 이러면 분위기가 좋죠. 그게 히든 커리큘럼이에요. 숨겨져 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초등부에 왔는데 선생님이 쳐다도 안 봐. 눈길도 안 줘. 이러면은 안 되잖아요. 그죠? 환경 전체가 다 교육의 과정인 거예요. 히든 커리큘럼으로서. 그래서 그 모든 교사의 교사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파커 팔머라는 분이 계셔요. 그분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육은 가르침의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공간을 형성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 공간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우리 초등부, 중고등부 공간뿐만이 아니라 분위기. 아까 제가 분위기라고 얘기했잖아요. 그거를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환대라고 얘기해요. 환대가 hospitality라고 얘기하거든요. 제 영어는 제가 한국에서 배운 영어라 아주 정확합니다. hospitality, hospital, 병원에다가 리티를 붙이면 hospitality인데 환대라는 것은 뭘까요? 받아주는 거잖아요. 환대란. 그죠? 팔을 벌려가지고 안아주는 것처럼 환대하는 거. 이스라엘의 그 상황을 조금만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스라엘은 땅이 거의 대부분이 광야예요. 광야는 말이 좋아 광야지 거의 사막 같은 기후예요. 물이 별로 없어요. 밤에는 떼약볕이 있어가지고 죽을 것 같고 낮에는 밤에는 추워요. 또 온도가 확 떨어져서 추워요. 또 광야에는 해충이나 뭐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광야에서 만약에 누가 나그네가 지나가다가 하룻밤만 묵어도 되겠습니까? 라고 얘기한다는 것은 사실은 살려달라는 얘기예요. 그 사람을 내쫓으면 어디서 어느 길바닥에서 어느 광야에서 죽을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환대란 정말 광야 같은 이 세상에서 누군가를 받아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 수 있도록.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제공하잖아요. 아브라함이 천사가 왔을 때 밥 먹을 거 제공하고 막 발도 씻어드리고 막 그러잖아요. 그렇게 바로 환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환대의 분위기, 이게 다 히든 커리큘럼이에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교육의 과정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든 순간이 다 교육의 과정인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영의 교육 과정이에요. 영. 영은 뭐죠? 제로. 아무것도 없다의 영. 예. 오늘날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여서 이 영의 교육 과정이 굉장히 부각되고 있어요. 영의 교육 과정은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을 말해요. 의도적으로 가르치지 않는 것. 그래서 영이에요. 그런데 저는 코로나 시대에 제일 안타까운 건 뭐냐면 교회를 잘 안 가도 돼. 집에서 온라인 예배로도 다야 괜찮아 라고 자꾸만 신앙을 축소시키는 거 있죠. 그래서 안 가르치는 거. 헌금은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집에서 가르치신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부모님이 엄마가 특히 항상 헌금에 대해서 얘기해 주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러나 토요일이면 항상 새 돈을 준비하셨고 없으면 다리 싣고 네. 그래서 항상 새 돈으로 헌금했던 게 기억이 나요. 집에 저희 집도 보기에는 제가 강남 스타일인 것 같지만 되게 찢어지게 가난했어요. 그래서 제가 8남매의 첫째 아들의 큰딸로 태어났어요. 그래서 되게 가난했는데 연탄을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제가 사러 가야 됐어요. 하루에 한 장씩 사보신 적 있으신가요, 연탄? 제가 그랬어요. 그렇게 하루에 한 장씩 기름통도 맨날 들고 다니면서 매일 조금씩 사가지고 하고 쌀도 마찬가지. 쌀을 한 푸대가 어디예요? 봉다리에 옛날에 팔았어요. 봉다리로 제가 사가지고 다니고 그랬는데 그럴 때마다 느낀 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엄마 아빠는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드릴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지키셨어요. 그걸 저는 항상 평생 보고 배웠기 때문에 지금도 저희 남편은 1세대거든요. 본인이 처음으로 예수를 믿은 집안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게 헌금 생활하면 자꾸 헉 하고 놀래요. 왜 이렇게 많이 하냐고 막 그래요. 그래서 별로 많이 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늘 하던 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 신앙의 1세대가 보기에는 좀 헉한 느낌이 있나 봐요. 근데 저는 너무 자연스러운 거죠. 왜냐하면 저희 엄마가 그렇게 하셨으니까. 봉사는 어떻게 하는 거야? 라고 한 번도 얘기해 주신 적이 없지만 엄마가 봉사하는 것을 보았기 때문에 어려운 형편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봉사생활 하시고 구역장 하시고 이런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그게 가르쳐짐이 된 거잖아요. 근데 오늘날 이 코로나 시대에는 안 하는 게 너무나 자연스럽게 배워버리고 그것을 너무 자연스럽게 아이들에게 노출시킴으로 인해서 신앙이 우리 인생에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액세서리 같은 걸로 전락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의 교육 과정은 정말 중요합니다. 마치 그런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가르칠 게 너무 많잖아요. 신앙교육 할 때 가르칠 게 너무 많으니까 불교 교육이나 이슬람 교육을 하지는 않아요. 그죠? 먼저 가르칠 게 너무나 많으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정말 가르쳐야 하는 것인데 영이 되어버려가지고 가르쳐지지 않는다. 이건 정말 심각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식적인 교육과정도 있어야 되고 히든 커리큘럼, 잠재적인 교육과정도 있어야 되고 영의 교육과정도 있어야 되는데 영이 되어서는 안 될 것까지 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 말씀으로서의 성경.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의 성경은 우리의 영원한 교육과정의 핵심이다. 네. 중요한 건 기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기본이 뭘까요? 우리의 기본은 오직 성경입니다. 오직 성경. 따라서 코로나 이후에 변하지 않아야 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한 기본 교육, 성경 교육, 말씀 교육이 기초가 돼야 한다. 야구 좋아하시죠? 남자분들은. 예, 올해 우리 삼성이 예, 못 올라가서 많이 씁쓸하시죠, 여러분? 예, 저는 크게 그런 거에 관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 남편과 저희 아들과 저희 아버지가 두산 팬이셔가지고 돌 던지시려고 그러시는 분이 있었어요. 지금 눈빛으로 저한테. 네, 아무튼 야구의 예를 들면 야구에서 투수가 공을 던지잖아요. 그죠? 공을 던져요. 삼성에도 좋은 투수가 많이 있고 KT에
최근에 보니까 우승한 KT의 소영준 선수 작년부터 굉장히 잘하시더라고요. 젊은데. 아무튼 야구를 해요. 공을 던져요, 투수가. 근데 이기려면 투수가 뭘 던져야 할까요? 공을 잘 던져야 하겠지만 유인구만 던져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가운데 스트레이트로 꽂히는 직구가 있어야 돼요. 그죠? 스트라이크가 들어가야 이기는 건데 자꾸만 볼만 던지면 유인구만 던지면 교육이 안 됩니다. 교육도 마찬가지, 야구도 그런 것처럼 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아이들을 꼬심꼬심 하려고 달란트 잔치도 하고 뭐 재밌는 것도 하고 맛있는 것도 먹이고 막 하지만 우리의 직구는 뭐죠? 성경이에요, 성경. 직구를 던져야 돼요. 말씀을 먹여야 돼요. 그게 없으면 아무리 뭐 이걸 한다 저걸 한다 해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 투수가 되려면 스트라이크를 던져야 하는데 그 스트라이크가 바로 성경이다. 하나님의 말씀이다. 시간이 아주 많으면 제가 이 이야기를 정말 밤새서도 할 수 있는데 예, 그러나 아쉽지만 여기까지. 예, 성경이 제일 중요하다. 말씀 과제에 보시면, 아니, 교과 자료에 보시면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니라. 신명기 8장 2절 말씀. 아멘. 자, 이 말씀을 보시면 광야 생활 40년 이스라엘의 교육 과정은 40년짜리였어요. 교육의 내용 40년짜리. 예, 교육의 내용은 뭐였냐면 낮추시고 기억하게 하시고 시험하사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를 그 명령, 하나님의 명령이 뭐예요? 말씀이죠.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게 하기 위해서 40년짜리 커리큘럼을 진행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교육의 장은 광야. 광야는 어떤 곳인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낮에는 더럽게 덥고 밤에는 더럽게 춥고 예, 해충은 많고 위협적인 동물들도 있고 적들은 사방에서 오고 그런 나쁜 곳일까요?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광야는 그렇게 없고 위험한 곳이지만 하나님을 만나는 은혜의 자리였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교육 과정은 광야에서 40년간 일어났던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 대한 교육이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서 기본으로 돌아가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면 보시면 복음을 들려주는 게 중요하죠. 아이들에게 핵심이니까 우리의 스트라이크는 복음이죠. 성경이죠.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 하나님의 자리를 인간으로 대체하면 안 되고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 그리고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거. 우리의 다음 세대를 위해서 역사하신다는 거. 우리 교사들을 위해서 역사하고 계신다는 거. 그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 다음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증언이에요. 복음이에요. 이것을 전하는 것이 중요하죠. 우리는 좋은 것에서 하나님을 빼면 제로예요. 0이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것을 얻어도 하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걸 가르치는 것이 신앙이고요. 0이어도 하나님을 더하면 좋은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 삶일지라도 하나님만 계시면 꽃길이고 아름답다. 이것을 가르치는 것이 신앙입니다. 이 복음의 핵심, 요 핵심을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교사대학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말씀 시작. 마땅히 해야 할 길을 길을 아이에게 아이에게 가르치라. 가르치라. 그리하면 그리하면 늙어도 늙어도 떠나지 그것을 아니하리라. 떠나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니하리라. 잠언 22장 6절. 절 말씀. 아멘. 예, 마땅히 행할 길,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을 따라서 가르칠 때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걸 꼭 기억하시면서 뭘 가르칠 것인가, 여러 가지 가르칠 게 많이 있지만 가장 핵심, 변하지 않는 핵심은 코로나 이전이나 코로나 이후나 변하지 않아요. 그건 말씀이에요. 말씀이 힘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에요. 왜냐?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10월 마지막 주가 종교개혁 주일이잖아요. 예, 저희가 작년에 코로나 시대를 맞이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 종교개혁 특강을 진행을 했어요. 분홍 목사 종교개혁 특강 이렇게 찌면 나옵니다. 10번, 무려 10번이나 했어요. 종교개혁이라는 게 뭘까?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했는데요. 종교개혁, 마틴 루터의 1517년, 500 몇 년 됐죠? 지금 504년, 3년? 4년 됐죠? 예, 504년 전에 종교개혁을 한 이유는 한 가지예요. 오직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게 종교개혁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그 종교개혁 특강을 통해서 저희가 전교인을 대상으로 했어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한 50명이나 할까 그랬는데 세상에 무려 250명이 참여했습니다. 그 강의 특강 10번을 듣는 걸. 숙제도 있었는데 이렇게 괄호 채우는 숙제가 있었는데 무려 10번을 했는데 그중에 250명 중에 50명이 다음 세대였어요. 그 50명 중에는 유치부도 있었다는 거. 유치부 애들이 그 강의를 듣고는 막 그림을 그렸는데 강의가 그림과 동영상 뭐 이런 걸 섞어서 해서 애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들었거든요. 그걸 보고는 애들이 숙제하고 막 그림 그리고 했는데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 개혁교회 얘기하고 우리가 개신교라고 얘기하는데 개신교가 왜 개신교인가를 다시 알게 됐고 카톨릭과 개신교가 뭐가 다른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는 게 무슨 의미인지를 배우는 시간을 연말 연시에 진짜 10번을 공부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좋았어요. 그러면서 정말 오직 말씀만이 우리가 가르쳐야 할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여러분도 오직 말씀, 우리 교사가 가지고 있는 백은 말씀뿐이에요. 가방끈은 말씀뿐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모든 것 다른 걸 다 알아도 백종원의 요리를 잘해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오직 말씀을 잘 전하고 말씀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교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기적을 바라지 마십시오. 내가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는데 우리 다음 세대가 신앙인이 되었다. 뭐 이런 기적을 바라지 마시고 말씀을 펴고 읽고 배우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코로나 이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가르칠까요? 또 우리가 노하우 그러면 아주 환장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할까, 무엇을 할까, 이런 거보다 제일 중요한 거, 어떻게, 좀 좋은 팁을 알려주면 안 될까? 방법을 뱉어봐. 저에게 표정. 예. 제가 굉장히 다년간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강의를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강의를 했습니다. 총회에서 지정한 강사이기 때문에 많이 해봤는데요. 여름성경학교 강습회 가서 아동부, 유치부 이렇게 만나가지고 보면 교사들이 하나같이 제 눈을 바라보면서 쏘는 말이 있습니다. 눈으로 쏘는 말. 힘들지 않게 쉽게 가르칠 수 있는 방법을 내놔봐. 라는 거죠. 복잡하지 않게 말해줘. 이런 거죠.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어떻게 해서도 근본을 잡는 게 중요해요. 잘하는 거, 제가 이렇게 옷을 입고 왔지만 이런 거 입는 거 이것도 중요하죠. 근데 기본적으로 해야 될 게 있어요. 예. 코로나 이후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교수학습은 행동의 변화를 지향하는 상호적인 관계예요. 교수학습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가르칠까 하면 내가 가르치는 것도 있지만 어떻게 배울까도 있는 거예요. 가르치고 배우고 상호적인 거라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기독교 교수 학습을 위해서는 중요한 건 학습자의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해요. 동그라미 2번의 괄호는 상태를 파악하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어떤 상태인지, 어떤 마음의 밭인지 이거를 이해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있어요. 학습이 잘 됐다. 우리가 학습을 잘했다. 아이가 공부를 잘했어. 그럼 뭘 공부를 잘했다고 하는 걸까요? 네. 학습은 PPT 보이시나요? 학습은 기억의 문제라는 거예요. 기억. 잘 기억이 됐냐 안 됐냐. 이게 학습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학습이 잘 됐는데 기억을 못해. 그럼 잘 된 건가요? 아니죠. 오늘 수업을 끝내고 오늘 강의를 끝나고 우리 선생님들이 뭔가 기억에 남는 게 있어야 되잖아요. 하다못해 사진이라도 그림이라도. 그죠? 그래서 뭐래도 기억이 남는다. 이게 되면 이제 학습이 된 건데 기억이 안 난다. 그러면 학습이 안 된 거죠. 인사이드 아웃이라는 영화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 영화를 한번 보시면 어떻게 사람이 기억을 하고 저장을 하는지 이런 게 나와요. 그림이. 근데 여기 파란 머리의 분이 누구냐면 감정이에요. 감정. 감정은 뭘 끌어안고 있어요? 뭘 끌어안고 있을까요? 기억 구슬이에요. 이 구슬은 장기 기억이 된 구슬을 얘기를 해요. 사람은 한번 딱 들어가면 이게 단기 기억인데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는 걸 장기 기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억한다 그러면 다 장기 기억이에요. 장기 기억은 우리의 뇌 속이 이렇게 구슬처럼 어마어마한 구슬로 되어 있어가지고 다 기억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남아있는 거죠. 이걸로 만들어야 돼요. 우리의 기억들을. 우리의 교육을 구슬로 만들어서 다 집어넣어야 된다는 소리예요. 그래야 잘 기억되었다, 잘 학습되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신기한 건요. 기억이란 언제 잘 기억이 될까요? 제가 얘기해 드렸죠. 이 여자분은 감정이라고. 행복한 감정을 나타내는 조이예요. 감정과 감정이 기억을 품고 있어요. 뭔 말일까요? 기억은 감정과 함께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한 기억, 좋은 기억, 슬픈 기억, 아픈 기억, 이게 다 전부 다 뭐예요? 감정이랑 같이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가르치면 좋을까요? 좋은 감정과 함께, 행복한 감정과 함께 가르쳐지게 해야 되겠죠? 그걸 정말 잘해주셨던 분이 예수님이신데 좀 이따가 예수님 이야기를 또 하고 기억이 돼야 된다는 거.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잘 기억되는 방법 중에 하나가 동그라미 4번 보시면 상징교육과 절기교육이에요. 상징교육과 절기교육. 상징교육은 십자가죠. 십자가. 제일 간단한 게 십자가. 십자가라는 상징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이야기가 다 담겨 있는 게 상징이잖아요. 그래서 그 상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죠. 또 절기교육은 뭐가 있나요? 크리스마스 이제 앞두고 있잖아요. 크리스마스. 그러면 이제 크리스마스를 앞두고 뭘 하죠? 크리스마스 때 캐롤을 틀기도 하고 성탄절 찬양 그리고 트리를 만들기도 하고 그리고 뭐 전구를 붙이기도 하고 뭐 성탄절 달력을 만들기도 하고 성탄절 뭐 카드를 나누기도 하고 이러면서 성탄절에 대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하잖아요. 저희 때는 제일 두근두근 거렸던 게 성탄절 성극 기억나시나요? 예, 동방박사 1, 2, 3 뭐 이렇게 나오고 예, 목자 1, 2, 3 이렇게 나오고 막 했잖아요. 그것처럼 이제 그런 연극이나 이런 것들이 기억에 잘 남죠. 그때의 뭐 아쉬웠던 거, 행복했던 거, 또 부활절에는 어떻습니까? 부활절 하면 뭐가 떠오르죠? 부활절의 상징은 계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린 계란을 통해서 계란을 볼 때마다 알록달록 계란을 볼 때마다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고 계란에서 껍질을 깨고 닭이 나오듯이 병아리가 나오듯이 예수님이 무덤에서 부활하셨다. 이걸 보여주는 거. 그리고 부활의 상징, 절기교육할 때 상징이 뭘까요? 부활의 상징이 나비입니다. 나비. 보이시나요? 나비. 날아다니는 나비. 예, 이 나비. 예, 나비. 거꾸로네요. 나비. 아이고. 예.
나비예요. 나비도 누에고치 같은 죽은 것 같은 이렇게 막 돌돌 말려져 있다가 그걸 뚫고 나비의 화려한 나비가 날아오르잖아요. 그것처럼 예수님도 죽은 것 같았다가 그러나 화려한 나비처럼 부활하셨다.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는 부활절에 이렇게 나비도 꽂고 그랬어요. 예. 이러면 좀 또 이렇게 약간 모자라 보면서 재미있죠? 예, 아이들과 함께 이렇게 부활절에는 나비, 어린이 주일에는 하트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의미 있는 시간 가질 수 있고요. 그래서 상징교육, 절기교육이 기독교 교육에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다. 절기교육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생애를 주기로 해가지고 결정이 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원래는 이제 1년이 시작이에요. 자, 1년의 시작은 그러면 언제부터일까요? 다음 주부터네요. 다음 주부터 여러분 새해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대림절부터 시작이니까 대림절을 시작할 때 여러분 뭘 할지 생각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예수님의 생애를 기억하면서 예수님의 생일 탄생을 기념하는 일들. 그래서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외국이나 이런 데 보면 대림절 뭐 사순절에도 마찬가지지만 대림절 달력이 있습니다. 어드벤트라고 달력이 있는데 24일 1일부터 25일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주머니나 뭐 이렇게 상자가 있고 거기다가 초콜릿을 넣어놓거나 해가지고 매일매일 말씀을 읽거나 해가지고 그걸 초콜릿을 먹거나 거기다 뭐 선물을 넣어놓거나 하는 거 그런 걸 많이 하죠. 그래서 아이들과 함께 절기교육을 할 수 있다. 추수감사주일 오늘 추수감사주일이었나요? 도 알아보고 추수감사주일이었나요 오늘 목사님? 아니요. 첫째 주에 서울교회는 언제 추수감사주일인가요? 첫째 주에 합니다. 첫째 주. 저희도 첫째 주에 했어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는 그 절기를 통해서 또 아이들과 함께 한 해 동안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가졌겠죠? 예, 그렇게 해서 절기를 통해서 가르치는 것이 기억에 참 잘 남아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에 사과 가져왔던 기억, 감 가져왔던 기억, 이런 기억들도 예, 어떤 아이가 물을 가지고 대파를 가져와가지고 예, 분위기가 쏴해졌다는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기억들, 그런 추억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교육을 얘기하기 전에 학습은 기억의 문제이고 그 중에서도 우리 아이들의 상태, 학습자의 상태가 중요한데 씨 뿌리는 비유를 보시면 씨가 나는 데가 다르잖아요. 그죠? 길가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있고 좋은 밭도 있어요.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항상 좋은 밭만 찾아서 가르치고 싶죠. 그런데 아이들을 보면 마음이 길가밭도 있고 돌짝밭도 있고 가시밭도 많이 있어요. 그죠? 그럴 때마다 몸에서 사리가 나올 것 같고 힘드시죠? 예. 그런데 사실 생각해보면 우리 아이들의 마음이 원래부터 이렇게 나뉘었을까 하는 거예요. 원래부터. 사람들이 자꾸만 밟아서 길가가 된 건 아닐까. 사람들이 돌을 던져서 돌밭이 된 건 아닐까. 거기에 가시들이 씨앗이 심어져서 자란 건 아닐까. 누군가 씨를 뿌린 건 아닐까. 이런 생각들을 해봐요. 그래서 교사가 할 일은 뭘까요? 이런 것들을 제거하는 일들이죠. 좋은 밭을 만들기 위해서. 길가가 된 밭을 갈아서 엎어야 되잖아요. 사리가 나올지언정. 그죠? 돌밭은 돌을 치워줘야죠. 그래야 좋은 밭이 되죠. 처음부터 좋은 밭은 없을 것 같아요. 가시도 다 없애주고 그게 교사의 역할이 아닐까. 사랑으로 감싸주고 그럴 때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은 학습자의 상태가 되지 않을까. 그 학습자의 상태를 보고 그 학습자의 밭을 갈아 엎어주는 좋은 밭이 되게 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우리 교사가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면서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또 상상력을 자극하는 교육, 상징교육, 그 다음에 절기교육, 예수님의 생애로 펼쳐지는 잔치의 시간으로 풍성하게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예수님의 교육 방법은 세 가지로 제가 거기다 실어놨어요. 첫 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가르치라. 예수님은 1대1 영재교육보다는 공동체 교육을 많이 하셨어요. 12제자들과 함께 동거동락하시고 70인의 전도할 분들을 짝으로 부르시고 그렇게 항상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신 거예요. 우리의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에 영재를 키우고 싶은데 그 영재교육은 1대1 교육이 아니라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공동 신앙 공동체 안에서 우리 부서에서 우리 가정에서 함께하면서 공동체 안에서 제일 좋은 건 먹고 자고잖아요. 아이들과 친해지는 거는 1년 내내 대면 하다가 여름 수련회 3박 4일, 2박 3일 가면 친해지잖아요. 그죠? 그때 공동의 추억. 저희도 작년에 1월 마지막 주에 청소년부, 청년부가 연합으로 제주도를 3박 4일 갔어요. 그리고 3박 4일 동안, 3일 동안 부동 목사님, 담임 목사님이 강의 설교를 했어요. 밤마다 집회를 하고, 낮에는 활동을 하고, 관람도 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는데, 3박 4일을 그렇게 꼬박 밥 먹고, 놀고, 말씀 진하게 듣고, 기도 빡세게 하고, 막 이랬더니 애들이 너무너무 친해진 거예요. 그때를 기억을 너무너무 강렬하게 하면서 그 기억으로 코로나를 이겨갔어요. 청소년부, 청년부가. 그래서 항상 공동체 안에서 가르치라는 거. 예, 지금 이 배경에 나오는 여기가 어딜까요? 바로 갈릴리예요. 갈릴리. 갈릴리는 제가 갔다 와서 찍은 사진이랍니다. 예, 갈릴리는 호수잖아요. 호수. 근데 너무 커가지고 바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호숫가에 이제 언덕배기 왠지 요쯤에 예수님이 앉아 계시고 막 얘라 막 이렇게 얘기하실 것 같, 오병이어 산상수훈 막 이런 거 하셨을 것 같은 이런 곳이 펼쳐져 있어요. 이런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은 늘 가르치셨고 제일 중요한 건 모범과 섬김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공동체 안에서. 그 가장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세족식이잖아요. 선생된 사람이 먼저 발을 씻어주는 것이 맞다. 그래야 너와 내가 상관이 있다. 관련이 있다. 너와 나는 관계가 있는 한 가족이다. 라는 걸 얘기하기 위해서 베드로의 발을 씻겨주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죠. 먼저 섬기고 모범을 보여주신 예수님. 그 교육 방법이 그 어떤 교육 방법보다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코로나 시대라고 해서 완전 뭐 새로운 신박한 교육 방법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더 강화해야 할 것은 공동체 안에서 섬기고 모범을 보이는 거. 이걸 더 강화해야 하는 거예요. 공동체성은 앞으로 그래서 자꾸만 1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네, 마이크를 누가 키신 것 같은데 김원정 선생님 네, 마이크 좀 꺼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다음 세대를 가르칠 때 관건은 함께하는 시간의 질을 높이는 거예요. 그래야 그게 교육의 질도 높아지는 거죠. 함께하는 시간을 늘리고 그러는 게 중요하죠. 예,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일상의 것들로 가르치라. 예수님은 아주 특별한 무슨 교보제를 사용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이 가르치신 것들을 보면 비유로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비유로 말씀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고 사례를 들 때 항상 주변의 것들로 얘기를 하셨어요. 주변의 것들. 뭐냐면 공중에 나는 새를 봐라. 그러면 새를 보면 되잖아요. 그리고 길가에 핀 꽃을 봐라. 그러면 꽃을 보면 되잖아요. 꽃 속에서 이런 꽃이 피었구나. 그런데 얘네는 새들도 그렇고 꽃들도 그렇고 염려하지 않잖니?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잖니? 그래서 이렇게 예쁜 색깔을 내고 있잖니? 멀리 날고 있잖니? 이렇게 일상의 것들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소자, 작은 어린아이 하나에게도 잘못하면 뭐라고 그랬죠? 연자맷돌을 목에다 걸고 바다에 들어가야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연자맷돌이 우리나라는 요만하잖아요. 그죠? 예. 이스라엘에 가면 연자맷돌이요. 거의 이따시만 합니다. 예. 방 하나만 합니다. 그런 거를 목에다 걸고 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무게감이라는 게 다르죠. 일상의 것들 한눈에 연자맷돌 목에다 걸고 바다에 빠질지언정 작은 소자에게 잘해야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마음 또 PPT 보시면 여기가 어디냐면요. 베데스다의 연못가예요. 이스라엘에 가시면 베데스다 연못가가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거든요. 거기가 또 이 꽃피는 장관입니다. 이 빨간 꽃이 굉장히 많이 펴 있는데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들에 핀 백합화를 보아라 했을 때 그 백합화로 추정되는 꽃이에요. 이 꽃이 이스라엘 예루살렘 지천에 막 들꽃이에요. 펴 있어요. 그런데 색깔이
이렇게 예뻐요, 진짜. 어떻게 저런 색깔을 냈을까? 저 꽃이 고민했다면 저런 빨갛게 색깔이 나지 않았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너무 아름다운 색깔을 자랑하며 이 꽃이 피어 있더라고요. 저걸 보면서 제가 예루살렘 성지순례를 가는 게 2006년도였어요. 2006년도. 그러니까 15년 됐네요, 벌써. 15년이 넘었죠? 15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이 꽃이 잊혀지지가 않아요. 아, 예수님이 얘기하셨을 때 말했던 꽃이 저 꽃이었을까? 정말 예쁘게 피어 있구나. 길가에 누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어쩜 저렇게 예쁘게 피어 있었을까?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고 저 색깔을 내게 하셨구나. 근데 왜 나는 고민하고 살까? 나의 고민은 정말 쓰레기구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이렇게 일상의 것들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일상의 것들. 언제나 마주칠 수 있는 것들, 그런 것들, 이해되는 것들로 가르치신 거죠. 또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가 예수님의 교육의 방법 마지막 거는 뭐냐면 인상 깊은 추억을 남기라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그때 당시에는 인사이드 아웃이란 영화도 없었고 기억에 대한 과학적인 이런 결과도 없었는데 예수님은 감정과 기억을 하나로 엮어서 언제나 가르쳐 주셨어요. 세족식을 했던 베드로는 그 세족식 시간을 잊었을까요? 절대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부끄럽기도 하면서 감사하기도 하면서 너무 행복했던 그 순간, 그 감정과 함께 기억되는 그 교육을 잊지 못하셨을 것 같아요. 아, 나도 평생 예수님처럼 모범을 보이며 살아야지. 섬기며 살아야지. 그 마음 갖지 않았을까요? 근데 베드로가 참 좋은 교사이고 학생이에요. 베드로는요, 성격이 굉장히 괄괄하고 급하잖아요. 언제나 배우는 것도 빨리 하고 까먹는 것도 굉장히 빨리 하고 그래서 주는 그릇이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러고는 돌아서 가지고 죽으러 가시면 안 됩니다. 막 못 가요 그러다가 사탄아 너 뒤로 몰라가 막 이런 얘기도 듣고 막 버라이어티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가 왜 예수님을 이렇게 잘 기억했을까? 예수님과 함께한 추억이 방울방울 많았기 때문이에요. 기억 속에 행복한 추억을 저장했기 때문이거든요. 이 그림은 예루살렘에 가면 있는 유명한 교회 예배당에 있는 그림이에요. 이 교회의 이름은 자, 여기 맨 위에 뭐가 있죠? 동물이? 한 분이 외쳐주세요. 요 위에 있는 닭, 아니, 닭이네요, 닭. 이런 닭머리, 이런. 제가 다 했네요. 닭이에요, 닭. 이 교회 이름은 베드로 다구름 교회예요.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베드로 다구름 교회예요. 이 베드로 다구름 교회가 왜 유명하냐면 이 교회가 그림이 있는데 베드로가 닭 울음소리 3번 부인하고 그 다음에 닭이 울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드로가 처절하게 그때 막 회개하는 이런 장면이 나오는데 베드로 다구름 교회는 베드로가 다구름을 듣고 슬피 울었던 것을 기념하는 교회예요. 거기에 이 그림이 있어요. 이 그림을 보시면 어떤 장면인지 아시겠죠? 여기 보시면 가운데 숯불이 있고요. 사람들이 앉아 있고요. 여종이 한 명 서 있고요. 예수님이 붙잡혀 계시고요. 베드로는 손을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난 아닙니다. 아닙니다. 난 아닙니다. 이렇게 하는 것 같죠. 뭐죠? 예수님을 3번 부인했던 그 장면인 거예요. 그 장면의 그림을 이렇게 그려놨어요. 근데 여기 잘 보시면 예수님은 뒤에 이게 뭘까요? 동그라미 반사판인가요? 아우라 후광이라고 하죠. 아우라. 예수님에게는 아우라가 있으셔요. 근데 이렇게 부인을 했죠. 근데 이 그림 옆에 여기까지만 했으면 베드로의 처참한 이 모습을 보여주는 거지만 두 번째 그림이 또 그 옆에 바로 있어요. 그 그림이 바로 뭐냐면 이 그림이에요. 자, 이 그림은 뭘까요? 자, 불이 있어요. 숯불이 있고요. 떡과 물고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이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베드로예요.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갈릴리로 갔어요. 물고기를 잡다가 어느 날 한 마리도 못 잡는 거예요. 내가 명색이 전직 어부인데 이 쪽팔린 상황에
어디선가 소리가 들려옵니다. 얘들아, 물고기를 못 잡았지? 메롱메롱. 예, 성경에는 물고기를 잡았느냐라고 물음표가 되어 있지만 원래 그 원어를 보시면 하나도 못 잡았지? 라는 말이에요. 예, 그 말에 못 잡았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보니까 예수님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베드로가 막 겉옷을 막 휘날리면 물에 뛰어들어가지고 예수님을 만나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내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뭐 이렇게 3번 사랑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어보시고 3번 내 양을 먹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거를 베드로의 회복의 순간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그림을 보세요. 여기에 불이 있죠, 숯불이 있죠, 먹을 게 있죠, 그리고 바다가 있죠, 예수님이 계시죠. 어디서 많이 본 장면 아닙니까? 두 장면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감정 속에 두 장면이 찍혀 있을 거예요. 첫 번째 장면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도 물고기가 더럽게 안 잡혔잖아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깊은 곳으로 가서 오른편에 던져라 했을 때 찢어지게 잡히잖아요. 그때가 기억이 났겠죠. 물고기가 엄청 잡혔던 그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날, 잘 떠나가세요, 난 죄인입니다 했던 그날이 떠올랐겠죠. 추억이. 두 번째는 어떤 추억이 떠올랐을까요? 그날이죠. 여기도 숯불이 있고 여기도 커다란 숯불이 있죠. 숯불을 사이에 두고 예수님을 마주했던,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장면. 부끄럽고 창피하고 죽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그런 추억이 안 좋은 추억이 막 떠오르는 그 순간 예수님은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으시고 회복시키시고 내 양을 먹이라는 사명도 회복시켜 주시죠. 베드로는 평생 이 장면을 잊지 못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과의 달콤 쌉싸름한 추억이 담긴 장면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생각할 때마다 정말 예수님은 탁월한 교육자다. 마음속에 어쩜 저렇게 콕콕 박히게 말씀하시고 떠오르게 하실까, 기억나게 하실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최고의 교육과정, 최고의 교육 방법은 예수님처럼, 예, 그래서 공동체 안에서 사랑을 나누는 교육과정, 교육 방법, 일상 속에서 어떤 것이든 가지고 가르칠 수 있는 능력, 일상적인 거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그 다음에 추억이 방울방울, 그래서 추억을 남기는, 그래서 행복한 기억을 저장하는 그런 방법을 교육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추천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위드 코로나의 시대가 도래했어요. 그 말은 각자 살아남으라는 얘기이기도 하지만 신앙에 있어서 더 열심을 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가 안전을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라 안전하게 하되 신앙생활에 더 박차를 가해서 정말 하나님이 아니면 우리는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몸살이고 병 안 걸리고 가늘고 길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을 알고 굵고 사명을 다하는 삶.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했다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각인하며 추억을, 여러분의 주님을 만났던 추억을 다시 한번 되살려 보세요. 나를 진하게 만나주셨던 그분과의 추억, 그 추억이 나를 교사를 계속하게 만드는 힘이잖아요. 그래서 그 추억을 되살리며 예수님과 함께 이 교육의 방법을 코로나 이후에도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5번, 코로나 이후 신앙교육의 방법은 효과적인 각인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그것은 추억, 아름다운 따뜻한 감정과 함께 여러분의 마음속에 저장하는 것, 우리 아이들 마음속에 행복한 신앙의 추억을 저장해 주는 것, 그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또 그들이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누가복음 24장 32절 말씀. 아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때는요,
항상 불이 있었나 봐요. 우리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성경 우리 한국말로는 이렇게 되는데 영어에는 fire, fire라고 나옵니다. fire. 우리 마음속에 fire가 일어나지 않았느냐. 예.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fire를 일으키시는 분이에요. 열정을 일으키시고 복음의 능력을 일으키시고 변화를 일으키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길에서 성경을 풀어주실 때 다른 거 아니고 달란트 잔치를 하실 때 아니고 간식을 나눠주실 때 아니고 성경을 풀어주실 때 그게 어디냐는 상관없어요. 길바닥에서도 가르치셨으니까 예수님은. 그죠? 길도 우리의 교육의 장이 될 수 있어요. 길바닥도 좋아요. 어디도 좋아요.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에 파이어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우리 파이어가 일어나는 각인되는 추억이 있는 신앙교육 그 방법을 우리 고민하고 개발해서 우리 선암교회가 정말 이 파이어로 넘치는 그런 교회학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다시 한번 갈릴리 앞에를 보여드리며 예, 파이어 우리 마음속에 파이어가 일어났던 그 모습을 기억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그러면 이제 우리는 where 어디서 가르칠까 하는 것입니까? 어디서 가르칠까요? 우리 신앙교육 어디서일까요? 교회 학교만이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어디서라는 말은 사실은 언제라는 거하고도 맞물려 있죠. 어디서 언제? 예, 167대 1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싸움은 교회 학교 우리 부서만 생각하면 무슨 말일까요? 아이들은 167시간 동안 세상에서 산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리고 겨우 1시간 일주일에 겨우 1시간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가요. 어디서 가르치는 거? 교회 학교에서만 가르치는 걸 따지면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교육은 비전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어느 곳에서나 언제나 신앙교육의 대상이자 신앙교육의 장으로에서 교육을 받는다면 달라질 것 같아요. 저희 교회 본당 입구예요. 본당 입구에 뭐가 있느냐는 그 교회를 상징하는 겁니다. 저는 선암교회 본당 입구에 뭐가 있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일부러 기억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많은 교회에 보면 본당 입구에 뭐가 있냐면 주보꽂이나 이 헌금봉투 꽂이 이런 게 있어요. 출석 강조하시는 분들은 이게 출석 빼가야 이제 출석을 했구나 이렇게 하는 그런 교회도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세계 지도가 있습니다. 세계 선교를 하는 걸 강조하는 세계 지도가 있기도 하고 어떤 교회는 교회의 전통 역사를 강조하는 교회는 교회의 역대 뭐 목사님들, 역대 장로님들, 뭐 역대 뭐 사진들 이런 게 걸려져 있죠. 근데 저희 교회는 다음 세대 사진이 붙여 있습니다. 본당 바로 입구 제일 좋은 자리에. 왜 그럴까요? 우리의 비전은 다음 세대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는 우리의 다음 세대를 길러내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유산을 상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세대의 사진을 붙여놨어요. 이렇게요. 이게 저희가 온 지 6년 됐다고 말씀드렸죠? 초기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 사진이었어요. 지금 다음 세대들 사진이 이게 작년 거예요. 작년. 올해 거 말고 작년 거. 작년 게 이렇게 많이 늘었어요. 아이들이. 처음에 왔을 때 유치부에 10명이 안 됐어요. 옹기종기. 그래가지고 저희는 어떡하지? 막 그랬거든요. 근데 그 아이들이 지금은 막 3, 40명 이렇게 늘었어요. 아동부도 마찬가지, 청소년부도 마찬가지. 지금 올해 건데요. 올해 건 이제 청년부까지 같이 붙였어요. 그래서 더 많이 늘었어요, 아이들이. 코로나 시대인데도 불구하고 아이들이 계속 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뭐 대단한 걸 하는 거 아니거든요. 사랑해주고 있어요. 아이들이 오면 따뜻한 공간. 제가 최근에 그 아주 유명한 건축학자 성함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그 홍대 건축학자로 알쓸 신잡에도 나오셨던 분 성함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서 아무튼 그 건축학 하시는 그 교수님이 보니까 소망교회 성도님이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회가
많은 이들에게 열려 있는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열려 있는 분위기, 누구든 오고 싶은, 접근하고 싶은 그런 접근 가능성이 높은 공간을 만들라라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걸 주문으로 하셨는데 고민이 참 많았어요. 우리 교회도 지어진 지 한 20년이 넘었거든요. 이제 건물이 서남교회도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는데 건물 자체가 오래되다 보니까 이 전통적인 분위기 때문에 이게 환대의 분위기가 만들어지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참 고민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일 먼저 한 거는 우리 아이들이 사랑받는 공간을 만들자. 그래서 먼저는 다음 세대 성민교회 이 아이들 사진을 먼저 붙였고요. 그래서 거기에 보면은 우리 아기들 이렇게 기도 제목도 넣고, 예, 이렇게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얼굴을 작게 넣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얼굴을 작게. 예, 그래서 이렇게 기도 제목도 이렇게 넣고요. 그다음에 뭐 이렇게 기도 제목도 넣고, 체육교사가 되고 싶다는 이 아이는 누구일까요? 홍 씨네요. 예, 거기까지. 예.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이 다음 세대 판이 있고 그 맞은편에 아주 좋게 잘 보이는데 교사들 사진이 걸려 있습니다. 교사들이 9시 예배를 드리니까 대다수의 성도들이 오는 11시에는 노출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교사들을 여기다 넣었습니다. 예. 그래서 교사들과 함께 많은 교사들이 봉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걸어놨고요. 그다음에 다음 세대를 부지런히 인도하는 성민교회 해가지고 이렇게 청소년부까지 이렇게 해놨고요. 그리고 이 공간을 바꾸지 못하면 공간에다 배치를 해놓으면 되거든요. 그게 바로 이제 성도들 가정이 가는 달력이에요. 달력에 다음 세대들을 잘 깔아놨습니다. 1월 달에는 뭐 하고 2월 달에는 수련회 하고 뭐 5월 달에는 아이들 발표회야 하고 아유 너무 귀엽죠. 예. 청소년부, 청년부, 아동부 이렇게 성경학교 했던 것들 뭐 예, 청소년부, 예, 청년부 그리고 다음 세대 장학금 뭐 발표회 뭐 이런 식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서 늘 기도할 수 있게 이렇게 전교인이 다 키워야 하니까 그 집에 이걸 배치를 해놓는 거죠. 그리고 연말연시 이제 성도영신 예배 때 교회에서 말씀 카드 뽑잖아요. 그죠? 저희는 말씀 카드 뽑기를 안 합니다. 왜냐하면 뽑으면 꼭 바꿔달라는 분이 계세요.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이러면 저 새벽 안 깨울 겁니다. 이렇게 반납하고 딴 거 주세요 목사님. 이러시는 분들 있어요. 아니 무슨 이게 토정 비결인가? 왜 자꾸 뽑으면은 이거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다른 걸로 바꿔가고 그러셔가지고 이게 무슨 토정 비결처럼 돼가지고 이걸 안 합니다. 그럼 뭐 할까요? 저희는 이런 거 합니다. 아이들 카드를 뽑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 우리 다음 세대 한 명을 가슴에 품고 기도하는 거예요. 마니또처럼 기도하는 거.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이 세상이 부럽지 않고 세상이 지겹지 않으며 세상이 두렵지 않은 주의 자녀로 키우겠습니다. 이렇게 해놔가지고 아이들 사진과 함께 이렇게 손담비 초등학교 1학년 애가 벌써 컸네요. 민석이 이렇게 해가지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1년 동안 내 말씀 책갈피가 아니라 이 아이들 책갈피를 1년 동안 성경에다 꽂아놓고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지금 코로나 때는 못하고 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담임 목사님 설교를 작은 소책자로 만들어서 전도책자로 활용을 합니다. 그걸 책자로 활용하니까 많은 분들이 버리지 않고 그래도 가져가시더라고요. 그런데 항상 그 소책자의 표지는 우리 다음 세대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예쁘게 이렇게 애들이 행복해 보이죠. 그래서 성민교회 그러면 다음 세대가 굉장히 많은 느낌을 받죠. 예. 그리고 연초에 이제 코로나 때문에 신방을 잘 못했잖아요. 우리가 교회에서. 그래서 저희가 줌 신방을 했습니다. 줌 교육도 하지만 줌 신방을 했는데 줌 신방할 때 꼭 이렇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 가족이 함께 다음 세대 줌 신방을 하기도 했고요. 이렇게 엄마 아빠랑 애들이랑 예. 예, 이렇게 구역장님, 엄마 아빠 아이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3대 할아버지 할머니 엄마 아빠 애들 둘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는 아빠가 안 계셨네요. 막내 아들 삼형제네 집인데 막내 아들과 함께 구역장님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중심주방을 하면서 항상 다음 세대가 배제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사용했어요. 그래서 이러면 좋은 게 뭘까요? 가정이 신앙의 장이 되는 거예요. 교회뿐만이 아니라 가정도 신앙의 장이 되도록 초대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가 함께 이 줌신방을 받는 그런 과정을 가졌고요. 그리고 요번에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교회마다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하지 못한 교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의 대표적인 캐릭터인 분홍 목사님이 여름 성경학교 공과 언박싱 영상을 작년과 올해 찍어가지고 올렸어요. 유튜브에. 치면 다 나옵니다. 언박싱 그리고 1과 2과. 올해는 1과 2과 2과밖에 없었잖아요. 아동부도 그렇고. 작년에는 1과 2과 3과 3개를 온라인으로 성경 공부 자료를 보내주었어요. 집에. 그래서 부모님과 함께 아이가 성경 공부를 집에서 하면서 여름 성경학교를 온라인 성경 공부 성경학교를 했죠. 그래서 이렇게 가정에서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도와주었고요. 그리고 청소년부 같은 경우는 뉴트로 수련회 해가지고 현장과 비대면과 대면을 연결해서 이렇게 올라오게 채팅하면서 실시간 채팅을 하면서 성경 수련회를 진행하기도 했고요. 그리고 분홍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전국적으로 히트한 원조가 뭐냐면 문고리 신방이었어요. 문고리 신방.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문고리 신방 아시나요? 그래서 문고리에 목사님의 편지와 뭐 이렇게 선물 이런 거 해가지고 곳곳에 300여 곳에 가정의 현관에 걸어놓고 와가지고 인증샷 남긴 거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함께 비대면의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참 길었지만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외로운 신앙생활이 아니라 함께하고 있다. 온 가족이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다음 세대 여름 행사 앞두고는 항상 다 모여 기도회를 해요.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 그래서 첫날은 유치부 목사님이, 첫날은 담임 목사님이, 둘째 날은 유치부 목사님이, 셋째는 뭐 어린이부, 넷째 청소년부, 다섯째 청년부. 그래서 매주 수요일마다 5주에 걸쳐서 그 부서가 참여하기도 하고 모든 부서가 참여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런 다음 세대 모든 여름 행사를 위한 기도회를 했죠. 그래서 첫날, 둘째 날 유치부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그 다음에 유치부 부장님이 기도하시고 이런 식으로. 그래서 다음 세대가 행복한 교회를 만들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또한 공간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일단은 교회가 행복한 공간이 되기 위해서 2층에 가장 좋은 자리에 아이들 놀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예, 아이들이 정말 여기서 얼마나 행복하게 노는지 정말 보면 이 분홍색 등짝은 접니다. 예, 애들이 엄청 좋아하는데요. 애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도 좋아하고요. 심지어는 그때 당시 저희 둘째가 중1이었거든요. 이 놀이터를 만들 때. 중1인데 자기도 이런 놀이터에서 놀아본 적이 없다며 중학생들을 끌고 여기 와서 놀았어요. 그래서 유치부 아이들과 아동부 아이들과 청소년부 아이들까지 다 같이 재미있게 노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어요. 여기에는 와이파이 님도 잘 터지시고요. 애들이 그냥 미친 듯이 잘 노는 공간이 되었죠. 그래서 행복한 공간. 또 공간을 아이들이 늘다 보니까 만든 게 주차장이에요. 사실은 젊은 부모님들은 주차장이 없으면 교회 오기가 되게 불편해요. 애들 데리고 오기가. 그래서 주차장이 필수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왔을 때 주차 공간이 굉장히 부족했는데 여기가 원래 벌판이었어요. 벌판인데다가 주차장을 3층 4단으로 만들어서 100대가 들어가게 만들었죠. 거의 100대가 거진 100대가 들어가는 공간을 이렇게 만들어서 아이들이 있는 가정이 오기 편한 친화적인 그런 공간을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공간이 굉장히 넓어졌죠. 주차 공간이. 그 다음에 여기는 아동부실이에요. 아동부실. 아동부실에 책상을 다 바꿨습니다. 예전에는 그 약간 누리끼리한 책상이나 뭐 이런 책상을 썼는데 아동부 눈높이에 맞는 아이들이 대하기 쉬운 책상으로 바꿨어요. 공간을. 배려심이죠. 이걸 맨 처음에 산다고 그랬을 때 재정부 장로님이 목사님 너무 비쌉니다.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저희 집에도 없습니다. 장로님
근데요, 저희 집에 없고 우리 집에 없는 게 좋은 게 교회에 있어야 아이들이 오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거, 집에 없는 거를 놔둬야 아이들이 좋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그 장로님이 투척. 그러셔가지고 장로님이 사셨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공간들을 이렇게 아이들스럽게 바꿀 수 있게 재배치할 수 있도록 이런 책상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기도 하면서 재미있게. 그다음에 여기는 청년부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공간이에요. 빈백이라고 그러죠. 빈백. 이 빈백이 하나에 2, 30만 원씩 합니다. 더럽게 비쌉니다. 알록달록하고 예쁘죠. 교역자들이 먼저 시범으로 사진을 찍으셨는데요. 그냥 책상에 앉는 것보다 청소년부나 청년들은 이런 데 앉아 있으면 마음이 편해지면서 이야기가 저절로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을 집에 없기 때문에 여기 앉아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집에다 하나 갖다 놓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굉장히 편안한 이 공간. 청년들이에요. 지금 청년들 다 거의 눕다시피 해가지고 있으면서 이야기 나누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아이들 여기서 파자마 파티 했어요. 파자마 파티 하면서 아이들이 여기서 재미있는 사진도 찍고 파자마 옷 입고 1박 하면서 재미있는 시간을 코로나 전에 보내봤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정말 교회 안에 교회 공간을 행복한 공간으로 느끼게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신앙이 우리 안에 들어오고 우리 다음 세대 안에 들어오면 예수님 믿으면 정말 세상이 부럽지 않구나. 세상이 예수님을 믿으면 정말 두렵지 않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이 지겹지 않구나.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참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구나. 날마다 파티로구나. 파리피플 하면서 3G라고 부럽지, 두렵지, 지겹지 않은 세상을 다음 세대에게 만들어주는 그런 공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런데 6번 자료로 가시면 기독교 교육의 장이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임재하는 하나님과의 만남 사건은 교육적이며 계획된 경험으로 구조하려는 형태다. 교육적이며 계획된 경험으로 구조하려는 형태가 이제 장이라는 건데, 그래서 물리적으로나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영적인 공간을 말하는 건데, 구체적으로 이제 얘기한다면 5가지를 얘기할 수 있어요. 교회, 가정, 학교, 사회, 미디어, 사이버 공간까지도 다 장이라는 거죠. 사회는 이 세상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5가지의 장으로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에게 신앙교육할 때 가장 중요한 장은 이제 교회잖아요. 그죠? 교회의 교육은 교회 학교에서 교육 목회로 패러다임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난 시간에 말한 것처럼 교회 부서가 공과가 원룸이라면 교육 목회는 교회 생활 전체가 다 놀이동산처럼 넓은 교육 목회가 전체가 다 신앙교육이라는 거죠. 신앙교육의 장이다. 그래서 교회 전체가 장이 되어야 한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더 강조돼야 돼요.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일반 교육에서도 요즘에 캐치프레이즈를 갖는 게 뭐냐면 한 아이를 키우려면 마을 전체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말을 캐치프레이즈로 가는데 마찬가지로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예요. 한 아이를 신앙인으로 키우려면 교회 전체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모두가 다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는 신앙의 가정이 되어주고 울타리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박스에 들어있는 건 원래 주일학교, 교회학교는 처음 주일학교는 영국에서 시작되었는데 신앙교육이랑 사회교육 갑자기 산업화가 되면서 도시로 사람들이 몰리면서 애들이 교육을 못 받으니까 읽고 쓰고 세마기 이 교육과 함께 신앙교육을 하려고 주일학교가 만들어졌어요. 썬데이 스쿨이. 그러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면서 주일학교가 정교 분리가 되면서 정치와 교육과 신앙이 분리되면서 교회에서는 신앙만 가르쳐라. 그래서 신앙만 가르치는 게 썬데이 스쿨이 됐어요. 그러다가 이제 학교식 체계를 비판하면서 교육 목회가 나온 거죠. 그래서 전체가 다 같이 교회가 가르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걸 얘기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가정이잖아요. 가정이 참 중요해요. 역사상 괄호의 가정은 기독교 교육의 가장 중요한 중심장이었어요. 성경은 부모의 교육적 책임을 강조했다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누구한테 얘기한 거라고요? 부모에게 얘기했고 특별히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기독교 교육의 아버지로 불리우는 포레스 부시넬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가정은 하나님의 은총의 수단이다. 은총의 수단이다. 그리고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는 부모의 이미지, 부모의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부모님이 따뜻하고 받아주시는 분이면 하나님도 따뜻하고 받아주시는 분으로 인식한다는 거예요. 부모님이 자꾸만 혼내기만 한다. 하나님도 혼내는 하나님으로 기억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하는 행동이, 교사가 하는 행동이 하나님을 보여주는 거라. 그걸 기억하시면 좋겠고, 가정교육의 중심은 가정예배다. 예, 좀 이따 또 잠깐만 보여드릴 텐데요. 그래서 보시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절망과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이 많이 있었는데 만성적인 무기력과 소외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로 이제 2020년 2월부터 한 걸 보면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비대면 예배로 드린 거예요. 그러면서 느낀 건 이 출산 인원은 또 계속 줄어들었어요. 심각하죠? 70년도에 100만 명, 우리가 그때 태어났잖아요. 100만 명 가량 한 1년에 태어나는데 지금 27만 명이면 얼마나 줄어든 거예요, 아이들이. 정말 많이 줄어들었어요. 4분의 1로 줄어든 이 현실. 그런데 주 5일 근무제로 인해서 애들이 또 줄어들고, 그러나 또 2003년 사스, 메르스, 황사를 넘는 미세먼지, 코로나19, 교회에 오지 않는 것을 양해받는 세대가 왔다는 거죠. 근데 이 모든 것을 뛰어넘는 강력한 위협이 있으니 뭘까요? 그것은 바로 부모라는 거죠. 다음 세대의 가장 큰 걸림돌은 부모예요. 90년대생 엄마가 온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보면 5060 저희보다 약간 세대가 높으신 분들은 보면 달라요. 8090 부모랑 자녀가 중요하고 근데 8090은 자신이 더 중요한 시대가 왔고요. 지나친 헌신을 했죠. 그래서 우리가 컸죠. 적당한 방치를 하죠. 8090은 솔선수범을 하고 기관에 위임을 하고 대부분 어린이집 가고 유치원 갑니다. 아이들이. 교사를 존중했어요. 근데 아이고 죄송해요. 어떻게 된 거죠?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예. 근데 당당히 이렇게 선생님한테 요구하는 이 시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믿음의 중간주자가 필요한데 이 중간주자 역할을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가정과 교회를 연계할 수 있는 일들이 필요하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지만 못하는 걸 어디서 해야 될까요? 주종 중심, 소그룹 중심, 실천 중심, 배움 중심은 가정에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이후 다음 세대 신앙교육을 보면 이래야 된다. 학부모 신앙교육과 모임을 활성화해야 한다. 홈스쿨링 등 기독교 가정교육 도입해서 학교와 병행해야 한다. 기존 교회학교 예배와 소그룹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 정기적인 가정예배를 정착해야 된다. 제일 많이 나온 게 뭘까요? 부모 자녀 간의 신앙적 대화와 친밀감을 기울여야 한다. 이거였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랑도 맞물려 있죠. 거기다가 학습효과 이론을 보시면 읽은 건 10%, 들은 건 20%, 그림으로 본 건 여러분 그림으로 보고 있어요. 30%, 보고 들은 거 시범 설명 50%, 소리내어 읽은 것 토익 70%, 스스로 해본 것 90% 이렇게 기억에 남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는 교회에서 할 수 있어요. 근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요거는 어디서 해야 될까요? 가정에서 해야 된다는 거예요. 부모와 함께.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들을 정말 잘 키우기 위해서는 가정의 역할을 강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보시면 2년 내 가족과 함께한 신앙활동 중복해서 하라 그러는데 없다가 제일 많았어요. 없다. 2년 내 가족과 함께한 신앙활동이 없다. 외부 집회, 세미나, 가족 수련회, 봉사 이런 거 있지만 없다가 너무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자녀 신앙교육의 걸림돌은 뭘까? 각자 너무 바쁘다는 거예요. 부모님 신앙이 미진하다 뭐 여러 가지 있지만 자녀가 부모 말을 안 들어서도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제일 많은 건 각자 바쁜 거예요. 각자. 왜 바쁠까요? 먹고 살려니 바쁘죠. 근데 뭐가 더 중요할까를 생각해야 될 때라는 거죠. 그래서 가정과 부모가 할 때 여기가 다 채워진다는 거예요.
준비된 부모가 필요하고 그래서 부모 교육이 필요하고 교사 교육은 동시에 부모 교육도 같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다 교사시지만 동시에 부모로서도 이런 일들을 감당해야 할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희는 가정예배를 교회에서 굉장히 많이 강조를 해요. 저희는 하별모라는 따로 가정예배 순서지가 있습니다. 오늘 하별모를 이거 지난주 건데? 지난주 거 하별모. 예, 저희가 매주 새로 만들어요, 매주. 예, 매주 새로 만드는데요. 보시면 별로 어려운 게 하나도 없어요.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설교까지, 말씀 나누기까지 다 있어요. 아빠나 엄마가 말씀을 읽어주면 돼요. 어려운 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자녀를 축복하며 드리는 기도도 있고요. 맨 처음에 신앙 고백하고 찬양하고 아는 찬양으로 바꿔도 되고 공동기도, 말씀 읽기, 말씀 나누기, 축복기도, 포옹과 덕담, 이 중요하죠. 당신이 지금 내 앞에 있는데 내가 뭘 더 바라겠어요. 오글오글. 이런 거 가족과 함께. 저희도 청소년기 때 물론 아동기에도 서울에 있을 때 가정예배 드렸지만 부산에 내려와서 담임 목사 가정이니까 가정예배를 드려야 되잖아요. 예, 잘 드리고 있습니다. 어제도 싸웠습니다. 싸우고 제가 펑펑 울었습니다. 하도 둘이 싸워가지고. 그리고는 그래도 가정예배는 포기할 수 없어서 눈이 펑펑 부어가지고 가정예배를 드렸어요. 제가 왜 그 얘기를 할까요? 목사가 둘이 있는 집안도 가정예배 드리기 힘들다는 겁니다. 더럽게 힘듭니다, 여러분. 힘들어 죽겠습니다, 아주. 말을 왜 그때만 되면 애들이 그렇게 싸우죠? 호르몬이 역사하는지 정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 드렸을 때 주의 은혜가 넘친다는 거죠. 멀쩡하게 또 기도하더라고요. 저희는 예배 끝나고 포옹과 덕담하기 전에 이렇게 다 같이 손을 잡고 오른쪽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그러면 아빠가 큰애를 위해서, 큰애가 저를 위해서, 제가 작은애를 위해서, 작은애가 아빠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그렇게 싸웠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멀쩡하게 기도를 하더라고요. 이것들이. 예, 속을 다 긁어놓고는 그래도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저희 남편이 설교 시간에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성도들이 되게 고소해 하시더라고요. 아, 우리만 힘든 게 아니구나. 목사님도 되게 힘들구나. 예, 지금 한 5년째 이 짓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는데요. 이거를 매주 하고 가정예배 인증샷을 교회 홈페이지에 올립니다. 저희 가정뿐만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립니다. 예,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립니다. 이렇게 올린 사진들이 저희 가정예배가 일주일에 한 번이거든요. 일주일에 한 번은 어렵지 않잖아요. 솔직히 마음 먹으면. 이렇게 예배 드려가지고 홈페이지에 올린 사진들이 우리 교회의 역사이자 자랑거리이자 자산이에요. 이렇게 해서 가정예배 정말 열심히 드려가지고 가정예배 드리고 그러면은 인증샷을 찍어서 올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가정예배 드린 숫자만큼 넣습니다. 4번 다 드렸으면 4개가 들어가고요. 3번 드렸으면 3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추첨을 합니다. 그래서 4가정을 뽑습니다. 4가정을 뽑아서 시상을 하고요. 인증샷도 이렇게 찍고요. 가정예배 상품권으로 5만 원 식사권을 드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식당 지정된 식당 5만 원권을 드리기도 하고 저희 교회에서 하시는 세븐일레븐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거기 5만 원권 간식권을 드립니다. 그러면 애들이 저희도 5만 원권이 뽑히면 세븐일레븐 가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다 주세요. 이거 플렉스 할 수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가정예배 드리는 동기부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정말 5년 동안 주먹에서 그냥 눈물이 날 정도로 아이들과 예배 드리는 게 힘들었지만 그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힘이 되었어요. 여러분들도 교회에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학교, 신앙교육의 장이 학교도 있고요. 읽어보시면 될 것 같고 사회도 있고요. 그래서 사회 5번에 보시면 기독교 교육을 하나님의 선교에 참여하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선교에 참여하는 증인 공동체의 삶을 사는 것이 기독교 교육이다. 그래서 선교화에 참여하는 증인 공동체. 이게 사회 속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기독교 교육이다. 그리고 6번 미디어는 메시지다. 메시지는 내용이잖아요.
미디어는 방법이잖아요. 근데 이 방법이 내용이 되는 시대가 됐다는 거예요. 미디어는 메시지다. 마샬 맥루한이라는 미디어학자가 얘기한 건데 미디어는 메시지예요. 좋은 미디어를 활용할 때 좋은 신앙교육이 될 수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미디어 속에 정말 안 좋은 게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그걸 걸러낼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해요. 그래서 뭐가 있냐면 미디어 활용 교육, 적극적인 활용 교육과 미디어 수용 교육, 비판적인 수용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용 교육이 병행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도 사실은 제가 밤새서 할 수 있는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얘기는 다음 기회에. 예, 그 다음에 동그라미 7번. 코로나 이후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신앙의 놀이동산을 만들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의 놀이동산을 만들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요한복음 23장 15절 말씀 아멘. 예. 말씀을 보시면 이제 추억이 방울방울 그 장면이 그림이 떠오르시죠? 예. 요한의 아들 시몬아 따뜻하게 불러주시면서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나의 사랑은 부족하지만 주님의 사랑이 완벽하기에 그 사랑에 힘입어 나도 사랑한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나에게 어린 양을 먹이라고 사명을 주십니다. 이 예수님의 음성이 여러분 귓가에 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가슴으로 낳은 내 아이라 생각하고 그 아이를 품고 내 어린 양을 먹이시는 우리 교사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음 세대 신앙교육 코로나 이후에 힘들다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예, 자꾸 이상하게 마지막이 되어가니 이상한 게 자꾸 뜨네요. 예. 아이고. 마지막에 왜 이렇게 안 뜨죠? 예. 그 시작은 우리부터라는 거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부모인 나부터 시작하자라는 것을 꼭 다짐하시면 좋겠고요. 그게 누구죠? 예, 바로 당신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예. 아, 자꾸 초를 치네요. 자꾸 예. 자꾸 죄송해요. 마지막 사진이 나가야 되는데 네. 자꾸 안 나가네요. 거부를 하네요. 막 자꾸. 네. 마지막 사진이 왜 안 나가죠? 잠깐만요. 죄송해요. 마지막 사진. 네.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교회 학교가 살아나리라, 살아나시는 선함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굳어지고 단단해진 우리의 마음을 갈아엎으시고 교사로서의 사명을 다시 한번 되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사랑해 주시는 완전하신 그 사랑을 힘입어 부족하지만 우리도 사랑을 품고 우리 다음 세대의 어린 양들을 키우러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용기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아이들을 가르치기보다는 그 아이들과 함께 믿음의 추억, 신앙의 추억, 행복한 하나님에 대한 추억을 함께 나누는 교사들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그 추억이 커져서 그 추억으로 인하여 믿음이 더욱더 자라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실 예수님 이름으로 가장 좋으신 교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예, 수고하셨습니다.